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의 속편이 되겠습니다. 자유케 하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 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되 제대로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새 날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을 보면 삽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면 새롭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두 가지만 제대로 보면 우리가 삽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신 분이시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시며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인생은 그때부터 기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으로 남아있을 뿐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가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므로 그를 실제로 의지하게 되고 실제로 붙잡게 되므로 그 인생이 기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중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에게서 승부를 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입술에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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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중간 지대에서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채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또 귀로 듣기는 했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더듬거릴 뿐 그분을 진짜로 붙잡지 못하고 오늘도 서성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가지만 또한 어떤 셀그룹에 소속은 돼 있지만 아직도 울타리 밖에서 맴도는, 어쩌면 예수의 이름은 가졌지만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리를 심어도 깐부기가 자꾸 생기고 추수할 때가 되면 뭔가 바람이 불거나 그래서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왜 우리를 가난하게 버려둘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더욱 의심해서 진행되어 가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렀고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쫓기고 자기들이 가난하고 자기들이 불행한 이유가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안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풍성한 계절을 줄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세상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네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이 없으므로 그곳에 담아줄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의 문제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실제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그런 위대한 인생의 반열에서 오늘도 수많은 간증과 오늘도 수많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한 가지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가? 그들의 말인가? 그들의 종교인가? 성경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실지인가? 나는 이것을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 생애를 거기다 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애를 걸고 믿으면 믿지만 굳이 시간을 여기에서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어떤 때는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다른 거 한 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주고 성경에 기록한 당신이 진짜로 나에게 나타난다면 나는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밤이 하얗게 새도록 무진 밤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위해 벌써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도 드리면 쓰시겠습니까? 나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엉망진창인 인생입니다. 나는 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쓰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만 확인시켜주면 내 생을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명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랑하여 또한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던 청년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신학의 여정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핑계와 구실을 붙여서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이유일 뿐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아서 그냥 얹혀있는 신앙으로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다. 성경이 진리인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게 사실이다.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사실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사실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게 사실이다. 천국이 사실이다. 부활이 사실이다. 이것이 전부 사실이 되어 내게 붙잡혀지면 내 인생은
종일토록 찬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아무나 뜰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지만 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눈을 열어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보이고 부활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면류관이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함께하심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눈을 열어야 돼요. 성령이. 눈을 열어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보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중동의 팔레스틴 지역의 그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매달린 그 십자가의 피가 2000년의 간격과 이 수만리의 간격을 다 물어하고 그 핏방울 하나하나가 나의 죄를 대신한 핏방울로 내게 와서 뚝뚝 소리가 나도록, 아니 피비린내가 나도록 내게 와서 나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될 때 우리는 감격하고 우리는 더욱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더욱 주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알게 된 것을 성령 안에서 믿게 되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따라가는 가운데 경험이 더 합쳐지면서 내 믿음은 더욱 뜨겁게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부자가 되면 될수록 마음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직도 성령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부자만 되고 싶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 날 극동방송을 하러 가서 제 생애의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스님이 극동방송에 전화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방송,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을 예수 영접하게 하는 방송인데, 그 방송, 생방송 중에 생방송으로 전화를 거는 그 방송에 스님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날 새벽 따라 마음이 달랐습니다. 오늘 방송을 가는 날이기 때문에 방송을 가는 날마다 저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누구를 붙여주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새 인생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방송실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준비하는 중에 우리 방송을 돕는 자매 하나가 너무 놀란 눈을 하며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스님입니다, 스님. PD가 놀랐습니다. 스님. 저도 놀랐는데 목사기 때문에 안 놀란 척 했습니다. 전화하라고 해, 이렇게 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하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소개로 전화하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니까 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로 마음먹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물속에 살아야 하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미리 정해졌습니다. 여승입니다. 여스님. 그래서 여승을 여승이라고 못 부르고 여사님께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여사님이 사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당장 하나님 품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스님인 걸 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전생에 업이 있어서
생로병사의 고난을 겪는다고, 또 윤회가 있어서 다음 생에 보겠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 그때 스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아니 여사님,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해 주시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왠지 달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십시오. 스님은 네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따라 해주세요. PD가 음악을 깔았습니다. 주 예수님. 아무 대답, 또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안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또 안 따라해요. 왜 안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또 안 따라해요. 왜 안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말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 있다는데. 신도가 와서 옆에 있으면 어떻게 주 예수님하고 따라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 없는 곳으로 빨리 옮기세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한 1분 있다가 옮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따라하세요. 그러면 따라하실 수 있지요? 네 그러더라고요. 영접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얼마나 크게 잘하는지. 스님과 절간이 그 순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알게 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조차도 눈이 열려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108번 내에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백천만검 난조 우원의 열애 진실이 개법장 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보게 해서, 알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해서 우리를 결박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옆집, 우리 옆에 집이 정토사지요. 정토사 절입니다. 정토사 스님하고 인사하며 지내는 사이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인사합니다. 저는. 왜 인사하느냐? 그가 가여워서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부림이 안타까워서 합니다. 여러분, 스님이 누굽니까? 스님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대단해?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에 꿈을 두지 않고 인생에 질문을 하고 인생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적어도 인간의 근원과 인간의 종말을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스님들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저 손에 불경이 들려있지 않고 만약 성경이 들렸으면 목사라도 하고 남을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합니다. 언제 예수 믿어서 변화받아서 전도자가 될지 모르니까. 대신 그분은 두 손으로 합장하면 난 한 손으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냥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면 내 인생은 기적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볼 줄 알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성령 안에서 해결해낼 줄 알면 그는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은 잘 못 봅니다. 한편 나의 가능성을 모르는 한편 나의 부족함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고 또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서 그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나의 문제를 수백 가지를 나열할 수 있겠지만 주일이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고 끊어내야 할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문제, 그게 뭐냐면 나쁜 감정의 문제입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감정에 매여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폭력이나 기타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묻지마 살인, 그것도 나쁜 감정에 묶여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쁜 감정을 빨리빨리 풀고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그렇습니다. 화가 풀려야 인생이 풀립니다. 화가 안 풀리면 인생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화가 내 인생을 자꾸 묶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화가 나 있으면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독이 나갑니다. 말도 독하게, 표정도 독하게, 마음씀도 독하게. 독이 나가니까 독이 가서 남을 물고 내가 문 그가 나를 물고, 그래서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좋습니다. 왜 좋으냐? 화는 누구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날 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싸들고 그걸 키우지는 말라는 거예요. 밤에도 화가 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더 화가 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고 나니 더 화가 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화가 났지만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싹 녹이고, 하나님,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나쁜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를 풀고 또 너를 풀어주다 보니까 내가 풀리고 너가 풀리고 나와 너가 풀리니까 하늘이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만 미워하세요.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자기 남편 잠자는데 숨소리도 밉대요, 어떤 여자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화가 나면 하지 말아야 할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인하여 돌아오지 않아야 할 결과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극단적 이기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손해도 안 보려고,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 미움은 증오로 키워서 그 증오의 덫으로 너를 씌우려다 내가 뒤집어 쓰고 오늘도 손도 꼼짝 못하는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에게 하는 것은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남에게 하는 줄 알지 남에게 하는 게 아니야.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 데려다 그 사람 그 사람이 눈을 뺏으면 그 사람 데려다 그 눈을 빼라. 그 사람이 손을 잘랐으면 그 사람 데려다 그 손을 잘라라.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동해보복법, 어떻게 보면 무식한 법을 만들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거기는 진리가 있습니다. 네가 저 사람 눈 뺐다고 생각하고 눈 뺐지, 그거는 그 사람 눈 뺀 게 아니라 네 눈 빼는 거야. 네 그 사람 팔목 잘렸다고 기뻐했지, 그 사람 팔 잘린 게 아니라 네 팔 잘리는 거야. 그게 동해보복법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면 네가 아파야 돼. 그 사람을 찌르면 네가 찔려야 돼. 그 사람을 죽이면 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쁜 감정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쁜 감정은 속히 버려라. 바보가 되라, 거룩한 바보. 부인한테 욕먹고도 밥 먹을 때는 웃으면서 맛이 좋아요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말 안 하더라도 또 화내지 말고 계속 끝까지 먹고 제가 설거지 할까요?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참으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삶이 아니면 아무도 품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난다고 화내면 행복은 다 흩어진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저도 화를 자주 냅니다. 빈도를 자꾸 줄이려고 애쓰고 있고, 더 참으려고 애쓰고 있고, 빨리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 저도 여전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아지 꼬랑지 흔들듯이 속히 흔들어 버립니다. 현대가 왜 이렇게 싸움과 증오로 얼룩져 있을까? 말세의 징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징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 손해는 조금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서도 뒤에서 누가 하나 새치기 하면 그거 죽을 수 있으니까 새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입니다. 묻지마 살인도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왜 안 죽이겠어요? 조그만 손해가 돼도 팍 떱니다. 그리고 그 증오를 갈아서 결국은 가서 집 앞에 기다렸다가 그를 해치고 맙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 여자가 자기가 싫다고 한다고 기다렸다가 얼굴에 염산 뿌리고 가버렸대. 연애도 잘해야 돼. 왜 그러느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조급하며 사나우며 팔며 교만하며 지극히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더라. 왜 그래? 뭘 못 봤기 때문에, 너를 해치는 게 나를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행복의 원리를 못 봤기 때문에, 내 문제가 불행을 만들었다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나쁜 감정은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는 즉시 떠나가라. 나는 다 용서했다. 예, 항상 외치셔야 합니다. 나는 다 용서했다. 왜 잠을 못 자? 미워서 잠을 못 자. 화가 나서 잠을 못 자. 성경은 참으면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화, 당연히 낼 수 있는 화를 참고 삼켰더니 하나님이 높이시고 높여서 왕같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이 오면 우리를 부드럽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내가 성령을 주면 너희들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워져야 산다. 예, 부드러워지면 삽니다. 사나워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쥐는 사납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사납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씨가 말라갑니다. 쥐는 늘어만 갑니다. 사나운 건 다 망했어. 남을 해치지 않는 쥐, 우리가 혐오스럽지만 남을 해치지 않는 쥐는 아직도 번식하고 있어. 사나운 건 다 멸종위기. 사자가 뭐 이제 사자 다 죽고 나면 하이에나 이제 죽을 차례야. 사나우면 죽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사나움까지 다 나쁜 감정을 싹 쓸어버려야 돼. 나쁜 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선한 감정을 도리어 가져와야 돼. 자꾸만 보면 긍휼이 생기고 주고 싶어지고 함께 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쌓아놔주고 싶고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진짜 이기는 것은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 지도 못 삽니다. 진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살만해. 그래도 고맙지 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언제 그 사람이 욕한 적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해방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쁜 자존감입니다. 나쁜 자존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싶은데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쁜 반응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서너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 욕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낮은 자존감은 자꾸만 상처를 받고 자꾸만 분노합니다. 이해를 시켜도 이해로 받지 않고 오해로 받습니다. 설명을 해도 설명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를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전혀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밥을 먹을 때 앞만 보고 먹어야 됩니까? 또 무슨 말 꼬투리를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입을 닫게 됩니다. 결국 낮은 자존감을 가진 그 사람은 사람들 숲에서 자꾸만 자기의 낮은 자존감으로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또 지나치게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자꾸 보기 때문에 그가 또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표현도 못하겠어. 그 사람은 또 역시 목사님은 저 사람만 사랑해. 혹시 그 사람이 오늘 이쁘게 생겼다. 역시 목사님 이쁜 사람만 좋아해. 그 사람이 혹시 형편이 좀 나면 역시 목사님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해요. 저는 돈 많은 사람과도 얘기할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돈 많은 사람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이 여러분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남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낮은 자존감을 벗어 던지고 싶지만
안 벗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낮은 자존감은 첫돌 되던 날서부터 이제껏 내 안에 배어온 아픈 상처의 스크래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맹장 수술을 하느라고 갈라놓은 배보다 더 깊게 내 영혼 안에 낮은 자존감이 깊이 파여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세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세미나 1000번을 갔다 와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와서 그의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고 그를 낮은 곳에서 건져내 주시면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두 번째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못된 영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성령님 나를 낮은 자존감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열등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게 더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리더 가족들과 함께 울산 대숲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수현, 최은희 집사님, 간사님 큰아들 진우가 막 뛰어오더니 제 배를 탁 두드리면서 목사님 배는 왜 딱딱해요? 네 배는 그러니까 나는 물렁해요. 만져봐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물렁하더라고요. 나는 전혀 상처 안 됩니다. 내 배를 만져서 나와 친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가 도리어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이무롭게 다가오고 몸무게가 나만 할까 기대주는 그가 고맙습니다. 뒤에서 여 집사님들이 따라오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진우하고 키 비슷하다, 그지? 상처가 안 됩니다. 작은데 사실인데 뭐. 그때까진 참겠는데 진우 허리가 더 높다, 그지? 요건 조금 상처가 됩디다. 문제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재미난 이야기. 내가 영적으로 열등감이 심하면 상처받을 이야기, 분노할 이야기. 목사를 보고 말이야. 에? 목사를 보고. 목사가 뭔데? 목사는 그냥 직분이에요. 그거 가지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그럴 일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옛사람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열등감이 있었고 저에게도 소심함이 있었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대체로 다 고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상처가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찢기고 상하고 또한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자유하시고 행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 가지만 더 벗어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나눌 짤막한 이야기는 게으름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취급하고 싶어 합니다. 게으름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귀찮아요입니다. 이것 좀 해요. 귀찮아요. 귀찮아요는 언제부터 배우느냐? 5살부터 배웁니다. 이것 좀 갖다 줄래? 귀찮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귀찮아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인생의 짐이 귀찮아한 만큼 무거워집니다. 조금 귀찮다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인생은 더욱 무겁게 눌리고 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삶, 가난한 삶, 쫓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부지런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도 한 달이 며칠입니까? 30일, 31일.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몇 탕을 하느냐? 30일인데 35탕, 37탕.
예전에 밭에 옥수수나무를, 강원도 옥수수를 심어놓고 그 사이에 배추를 조금씩 심습니다. 그걸 뽑아서 쌈을 싸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부지런했는데 쌈까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해야 할 것 하고 조금의 기쁨도 더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하십시오. 조금 더 부지런해지십시오.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를 형편없는 삶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게으름과 많이 전쟁을 치릅니다. 게으름을 무조건 이기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밀한 대적이 게으름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나를 무너뜨려요. 서서히 결박합니다. 게으름은. 그리고 나중에는 서서히 안 감는 것처럼 느끼지도 못하게 감아서 나중에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얼른 벗어던져야 돼요. 그러나 게으름도 쉽게 벗겨지지를 않습니다. 왜?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길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벗어낼 수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벗어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게으름을 끊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게으름을 끊어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또 들어 누워서 허우적거리는 것에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보내줘서 읽고 많이 웃었는데,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뽀뽀해준다, 설거지해준다,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결혼 기념일을 챙겨준다, 자주 놀러 간다, 좋은 옷을 사준다. 그것 외에도 500가지가 더 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대체로 남자들이 게을르다는 거죠.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그래놓고 옆에다 글자를 하나 크게 써서 이상 끝. 여자는 500가지나 더 있고 남자는 이상 끝. 남자가 대체로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게으름을 벗고 부지런의 자리에서 쌈도 싸먹을 수 있는 여유와 기적을 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자유케 되는 성령에 대해서 속편처럼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를 알면 인생이 열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으로 의지해서 그것을 벗어나면 내 인생은 새날을 경험한다. 잘 깨닫고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